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깊이와 넓이가 다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쟁 스토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개천을 많이 팔아 정도로만 알려진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경이롭고 우리와의 생각 차이가 큰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강성하여 당시 모압 왕이 여호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매년 조공으로 새끼 양 10만 마리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여호람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요긴한 조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람을 잘 받들던 모압 왕이 반란을 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고 여호람을 섬기지도 않겠다고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물질적 손실도 적지 않고 자존심도 많이 상한 여호람은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에돔 왕도 불러 모압 정벌에 나섭니다. 이리하여 유다, 이스라엘, 에돔의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이들 대군은 매우 호기롭게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7일쯤 되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렛이라는 골짜기를 따라 행군하는 와중에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군사도 가축도 마실 물이 없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야말로 멘붕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7일을 왔으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대로라면 전쟁도 치르기 전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모압 왕이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멸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왕 여호사밧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던 중에 그곳에 엘리사가 함께한 것을 알고 그를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여호람 왕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여호사밧 왕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좀 이상합니다. 물을 주겠다. 전쟁도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물은 주는데 바람과 비는 없을 것이다. 지금 지쳐 기진맥진해 있는 군사들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웅덩이는 파라고 하시면서 비는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들은 남은 힘을 다하여 개천을 팝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의 모든 군사는 언제 구름이 몰려와 비를 내릴 것인가를 기대하며 파놓은 흙더미에 기대어 하늘만 쳐다봅니다. 군사들은 불만과 또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 지친 나머지 잠이 들지만 그때까지도 맑은 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영롱한 별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새벽 일찍 여호사밧과 엘리사가 소재를 드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득히 물결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대군이 몰려오듯 큰 물줄기가 파놓았던 개천을 가득 메우며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과연 그 물줄기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비는 그들이 있는 곳이 아닌 저 멀리 고지대의 에돔 땅에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필 에돔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려 그곳 특유의 붉은 흙과 함께 이곳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그들을 위해 개천을 팠을 때 바로 비를 주시지 않고 왜 멀리 떨어진 에돔에 비를 주셔서 어렵게 그곳에서 물을 끌어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물도 골짜기에 넘쳐나게 하겠지만 모압 사람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바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가 놀랍습니다. 에돔에서 흘러온 물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파놓은 개천을 채우고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여명은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떠오르며 그 땅에 가득한 물 위를 비춥니다. 그리고 그 물은 에돔의 붉은 흙과 태양의 붉은 기운으로 인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까지 없었던 물이 갑자기 가득하게 된 그 상황을 모압 왕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 당연히 모든 군사들과 경계 태세를 갖춘 채로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 준비를 하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간밤에 없던 물이 저 앞에 펼쳐져 있는데 온통 붉은 빛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압 왕은 심각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어제 분명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붉은 물이 흘러온 것을 보면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자중질환이다. 본래 유다와 이스라엘, 거기다 에돔이 연합하여 군사작전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들 연합군이 서로에게 틀어져 함께 죽이고 죽이는 상황이 간밤에 있었고 그 많은 군사들의 피가 이렇게 자기들 앞까지 흘러온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해한 모압과 군사들이 이미 승리한 듯 여유있게 내려올 때 매복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의 괴멸시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천을 판 후에 그곳에 바로 비를 주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에돔의 붉은 흙이 빠진 그 물은 피라고 오해할 만큼 붉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비가 오는 것을 알았던 모압 왕이 절대로 그 물을 이스라엘 연합군의 피라고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도 주시고 모압 왕도 그들에게 붙이시기 위해 저 멀리 에돔에서 물을 끌어오시는 과정을 만드신 것이지요. 우리는 당장에 마실 물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믿고 인내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예수님도 좋은 밭의 사람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믿고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지혜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